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동안 감사할 일들이 많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예요. 그래서 늘 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말씀으로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그렇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것이 참 감사할 일이에요. 어디 보면은 지나가다 보면 현수막 걸려 있는데 우리가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 자체는 참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뭐 손을 퍼가지고 밥을 퍼서 손으로 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꼼짝을 못하고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그런 분들의 소망은 다른 거 있지 않아요. 나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소망 아니에요. 예. 그들의 소망은 그저 당신들처럼 일어나서 걷고 싶습니다. 예. 저희 교회 그 한 자녀가 이렇게 좀 성장이 느려요. 그리고 좀 생각도 좀 더디고 그 집에 신방을 가봤더니 그분은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뭐 그렇게 애들 공부하라고 그렇게 그러느냐는 거예요. 그저 그냥 자기는 소망이 있다면 그저 다른 아이들처럼 저렇게 마음껏 뛰고 놀 수 있는 그런 아들이면 바랄 것이 없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래전에 그 연천 지역에 그 제방에 뚝을 넘어서 물이 들어와가지고 큰 어려움 당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 후배 목사님이 그 연천 지방 군부대에 군목으로 이렇게 계셨었는데, 근데 뭐 자다가 봉변을 당한 거예요. 물이 넘쳐가지고 말이에요. 그게 감사한 것은 그 교회가, 군대 교회가 하나가 이렇게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물이 이렇게 넘쳐오면서 어쩜 참 그렇게 건물을 그렇게 졌는지요. 교회가 무너진 게 아니고 그대로 자리에서 이동을 해가지고 떠내려간 거예요, 교회가. 떠내려가다가 어디에 걸렸냐니까 군인들 자는 막사에 딱 걸렸어요. 이렇게 막사가 있는데 그 앞에 이렇게 걸리게 된 거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게 그 교회가 떠내려와가지고 그 막사 앞에 이렇게 딱 가로막으면서 물줄기가 이 교회 때문에 양옆으로 갈라져서 간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이 죽지를 않았어요, 자다가. 만약에 그 교회가 이렇게 떠내려와서 막지를 않았으면 잔새에 그 군인들이 다 떠내려가고 큰 봉변을 당할 뻔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뭐냐면은 밤에 보초 쓰고 하던 군인들 실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기 창고에 무기가 다 떠내려가고 그래서 연천 지방에서 그 며칠을 동안을 그 이제 동료 군인들 시신을 발굴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군인들이 그 며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그때 그러면서 저한테 그 편지를 쓴 게 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목사님,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그 며칠 군인들이 잠도 못 자고 그러고 또 시내가에 떠내려간 그 무기 주스러 다니고 그거 다 회수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고생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서 적어놓은 편지가 참 아직도 제 마음속에 있는데 이런 글을 써놨어요. 목사님, 우리가 평소에 아무 일도 없을 그때가 정말 감사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을 왜 그 일이 날 때는 모르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일이 나고 보니까 아무 일도 없던 그때가 정말 감사해야 될 때인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 편지를 받으면서 맞다. 우리가 아무 일도 없다고 해서 심심해 죽겠다 이것이 아니고, 그죠? 아무 일도 없는 그때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있어도 늘 감사할 일들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은 다윗 같은 사람, 이 다윗은 참 감사를 많이 했어요. 시편에 보면 많은 찬송시가 다 이 다윗의, 거기다가 다윗의 시라고 얘기할 만큼 많은 시편을 기록을 했는데 그 시편에 보면은 그 다윗의 인생이라는 게 굉장히 고난과 역경의 인생이었거든요. 우리 뭐 한순간에 그냥 목동에서 왕이 된 줄 알지만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도망다니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말이죠, 굴에 들어가서 잠을 자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죽을 위기 속에서 살아나면
야, 운이 좋았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다. 나를 살리셨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셨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신다. 산성이 되신다.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감사했던 것이 다윗의 감사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존귀한 자리에 세우게 된 거죠. 왕의 자리에. 지금까지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손꼽히는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에요. 네. 우리가 이스라엘 국기 보면은 별이 있는데 그 별이 다윗의 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윗의 그 강력했던 그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시편 23편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볼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삶에 늘 넘쳤다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가 마지막에 디모데 전서에 볼 것 같으면 그런 고백을 하지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근데 그 말도요. 가만히 그 내용을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그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내가 제일 나쁜 괴수라는 거죠. 나쁜 죄인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자기가 알지 못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녔잖아요. 다메섹으로 핍박을 하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회심을 했지요. 그죠? 그전에는 늘 그냥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하는 것이 자기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전념을 다했지만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셔서 주의 일꾼 삼아 주셨다. 네. 그거를 생각하니까 그 은혜가 너무 놀랍더라는 거예요. 네. 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얘기는 뭡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서 있을 수조차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의 깊은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넘치는 감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감사가 넘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친다는 사실이에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원하면 우리가 더 넘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사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제목으로 네 가지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돼 있어요. 네. 자꾸 감사하셔야 되는데 그 네 가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감사할 때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감사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시지만 그 예배 속에 감사가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예배는 피 없는 제사와 같다는 거예요. 네. 감사. 우리 예배할 때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보이시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흔히 구원받아야 됩니다 얘기를 하면 그 구원이라는 말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어서 내 영혼이 천당 간다, 천국 간다. 이걸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 보면 소테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 속에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고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아는 대로 내 영혼이 죽어서 영생을 얻는 것, 그 구원이에요. 구원이지만 두 번째 그 소테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의 뜻에는 우리가 질병에서 치유받는 것도 구원이에요. 또 하나 그 구원의 속의 말에는 내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가 어떻게 그 문제에서 해결 안 받고 자유케 되는 것, 이것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그 사울 왕을 통해 가지고 내가 죽을 위기 가운데 있게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속에서 내가 구원받고 내 육체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 육체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유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하면 우리의 건강도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원망하고 원통하다 그러고 왜 이런 문제가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자꾸 감사하게 되면 그러면 그런 문제들도 해결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병원에서 한 가지 통계를 냈는데 재미있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진료를 다니고 하면 그 환자분들 중에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여러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짜증내고 살살하라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을 보면 그냥 뭐 감사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저 뭐 하면은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 선생님들 마음 가운데 그 환자에 대한 애착이 더 가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치료도 빠르더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활을 하면서도 작은 문제에도 죽겠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그러면은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잘 헤쳐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든지 이 정도는 뭐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런 문제들도 어떻게 풀렸는지 모르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감사의 속에 담겨 있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살면서 감사를 해보세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감사했더니 정말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시험해 보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말라기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11조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11조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 11조로 나를 시험해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붙지 아니하는지 보라는 얘기예요.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11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가지고 다 시험하는 삶을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저들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는데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가 감사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정말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넘치는 두 번째 은혜는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은 세상의 지도자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를 세상의 지도자로 세워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어딜 가든지 영향력을 미치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 건 현대주의인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현대 이후의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몽 시대 때부터 해서 계몽주의 시대 때부터 해서 이성이 중요했어요. 논리가 중요했고. 근데 그 현대주의 이후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뭐가 중요하냐 하면 이성보다 감성이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디자인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뭐 어떤 상품을 팔 때도 사람들은 그 상품을 보면서 이게 왜 좋으냐 또 어떤 점이 뭐 좋은 거냐 이거 봤지만 요즘은 그거 안 봐요. 그냥 디자인이 이쁘고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필이 왔느냐 이게. 애들이 그 말 굉장히 많이 써요. 필이 왔냐? 필이 꽂혔냐? 이제 그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지 논리가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는 그 뭐 핸드폰 같은 거 선전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냥 뭐 이쁜 핸드폰이 많이 나와도 관심 없어요. 어떤 그 스타가 어떤 연예인이 그 핸드폰을 선전하느냐. 그거 보고 선택을 하죠. 그 기능 보고 선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이성보다 논리보다 왜 그래야 되느냐 뭐 왜 그래서 그랬느냐 이거보다요. 중요한 건 그냥 전체적인 느낌이 더 중요한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도력도 어떤 지도력을 찾냐 하면 마음이 따뜻한 지도력을 찾아요. 감성이 풍부한 지도력을 찾지 옳고 그름을 딱딱 따지고 그러면요. 나 이 회사에서 더 이상 일 못하겠다 그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죠?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감성적인 그런 어떤 느낌이 있는 그런 지도력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 잘하게 될 때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혹시 아십니까? 방송에서도 여러 번 소개가 되고 했는데 한국에도 얼마 전에 오셨어요. 근데 이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분은 태어날 때 기형아로 태어났어요. 머리하고 몸뚱이만 있어요. 팔이 없어요. 그죠? 다리도 없어요. 두 다리도 없어요. 그저 요 왼쪽 몸 밑으로 요 펭귄 발바닥만한 거 하나 여기 딱 있어요. 요거 하나 여기 딱 붙었어요. 펭귄 발처럼.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팔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이 닉 부이치치는 자라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서 희망과 꿈을 가져야 될 나이에 좌절하고 절망을 먼저 배웠어요. 8살 때는 8살 어린애가 뭘 알겠어요. 자살을 꿈꿨다는 거예요. 자살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찾을 수도 없잖아요. That I would try to commit suicide, and I said I just want to kill myself. Age 10, I tried. I went into a bathtub and rolled over 3 times, and on the 3rd time, one thought saved me. Me thinking that, you know, my parents always loved me, and they don't deserve such a lifetime of guilt and pain. 그러다가 이 아이가 그 어린아이가 뭘 결단을 하냐면 어차피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내가 용기를 내자. 그리고 열심히 도전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이제 장애인 학교가 아니라 귀환 갈 건 난 일반 초등학교 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초등학교를 가가지고 그냥 남들처럼 자기의 허물을 허물로 보지 않아요. 자기의 장애를 장애로 보지 아니하고 그저 그냥 다 남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자기는 또 자기 이 몸에 대해서 감사할 조건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마음이 열려있는 분들이 그를 따뜻하게 대하기를 시작을 하고 그래서 기왕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절망적인 거 보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희망적인 것을 보고 그것을 향해서 도전하고 적극적으로 나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팔다리가 없이 수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 닉 부이치치는 수영을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 몸을 이렇게 꾸물떡꾸물떡 이렇게 막 몸부림을 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수영을 배워요. 수영을 해요. 수영을 하고 말이죠. 또 그 서핑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타고 말이죠. 밥을 먹을 때는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음식을 이렇게 차려놓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입을 대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참 절망스럽잖아요. 나 이게 신세가 왜 이런가 이럴 수도 있는데 닉 부이치치는 생각을 바꾼 거예요. 게임 있잖아요. 우리 보통 운동회 같은 거 하면은 이렇게 해서 손 안 대고 집어먹는 거.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먹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먹는 시간이 늘 재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참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게임을 하듯이 막 그것을 집어먹으면서 그러면서 즐거워요. 그 웃음이 그 얼굴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 대학에서는 재무학과 회계학 2개를 복수 전공을 했어요. 아주 의욕을 보이니까 남들은 하나 졸업하기도 힘든데 복수 전공을 해가지고 졸업을 했어요. 2가지를 전공을 했고요. 그 지금 세계를 다니면서 희망전도사로 희망을 전해요. 그 지난번에 그 어떤 영상을 보니까 자기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팔다리를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그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서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팔다리를 주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많이 고민을 하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하나님께서 팔다리를 주신다 그러면 나는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에게는 팔다리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팔다리보다 더 귀한 사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가면은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다 희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사명을 위해서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했구나. 내 모습이 이래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었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뭐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얘기를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팔다리를 주신다 그러면 나는 그것을 거부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닉 부이치치가 한 번은 학생들에게 그 강당에 학생들이 다 모여 있는 곳에서 강연을 하는 거예요. 강연을 하는데 그 뭐 강연을 하면은 이런 테이블 위에 말이죠. 아예 그냥 다 올라서는 거예요. 올라서가지고 여기서 걸어다니면서 큰 테이블 위에서 걸어다니면서 강의를 하는데 예? 보셨죠? 그럼 막 이렇게 꾸물떡꾸물떡 하면서 그 요 조그만 발 가지고 전자드럼도 치잖아요. 따닥따닥 그러면 전자드럼도 치고 말이죠. 아, 참 놀랍더라고요. 근데 그 얼굴에는 조금도 구김살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얼마나 그 기쁨이 그냥 그 얼굴을 가득히 채우는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무대로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가 넘어졌을 때 보통 건강한 사람은 넘어지는 게 되스럽지 않아요. 손잡고 일어나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장애인들 보면은 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휠체어를 타고 가면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작은 계단도 올라갈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작은 계단이 높은 산보다도 더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문제를 갖지 않은 사람들은 문제 있는 사람들의 처지를 잘 모르는 거죠. 닉 부이치치에 대해서도 뭐 그저 그렇게 살아가려니 하지만 그는 한번 넘어졌을 때 짚고 일어날 팔이 없는 거예요. 다리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한번 넘어졌는데 넘어진 다음에 일어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몸을 그냥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아무리 해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군뱅이처럼 이렇게 굴르기만 하지. 그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일어난다고 하면 평생 자기는 넘어졌을 때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그는 일어나는 법을 터득을 했어요. 작은 그 책이 쌓여있는 곳으로 기어가가지고 그 작은 책을 머리로 말이죠. 기대가지고 그것을 밀면서 반동을 이용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지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많은 학생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를 치는 거죠. 대단하다는 거죠. 그런 열정. 정말 저 사람은 저런 모습을 가지고도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뭘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많으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참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도 아이들과 공놀이를 해요. 머리로. 손이 없으니까 머리로 하고. 골프 어떻게 치는지 아십니까? 골프를 이 목에다가 이렇게 껴가지고 목으로 쳐요. 몸으로. 골프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도 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보기가 좀 흉할지는 모르지만 한다는 거예요. 하고 즐기고 자기는 인생을 지금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 세계를 다니면서 희망 전도사로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의가 끝난 다음에 그 닉은 팔이 없으니까 사람들을 안아줄 수가 없잖아요. 이런 테이블 위에 서 있는데 학생들이 하나씩 지나가면서 그 다 닉 부이치치를 끌어안아요. 안아주는데 근데 참 희한한 건 이 닉 부이치치가 안아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닉 부이치치를 안으면서 위로를 받아요. 다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힘을 얻고 희망을 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닉 부이치치는 어려운 순간에도 자기의 삶 속에 부정적인 부분을 보지 않고 절망적인 부분을 보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또 다른 감사한 면들을 보면서 감사하기 시작을 하게 될 때 그는 이 시대의 희망전도사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가 지도자지요. 뭐 어떤 지위가 꼭 있어야지만 지도자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지도자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 그동안 쏟아냈던 그 많은 불평과 원망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정말 하잘것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불평하고 억울하다 그러고 원망하고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희망과 꿈을 가져야 될 나이에 좌절하고 절망을 먼저 배웠어요. I'm down here, face down, and I have no arms, no legs. It should be impossible for me to get back up, but it's not. I will try 100 times to get up. 자기의 장애를 장애로 보지 아니하고 그저 그냥 다 남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자기는 또 자기 이 몸에 대해서 감사할 조건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모습을 가지고도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뭘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많으냐는 거죠. 내 삶을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보시면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늘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교회 가면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쌓을 곳이 없도록 우리에게 부어져 있어요. 그 믿음의 눈을 열고 보니까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기도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을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 받으면서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건강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참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뭐 저는 뭐 6.25를 경험한 세대는 아니지만 그 6.25 때 얼마나 폐허가 됐습니까? 일제시대 때 그렇게 그 한국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고난을 당한 우리 조상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가만히 보면은 그런 위험은 없잖아요. 살다가 갑자기 어디서 폭탄이 뭐 전쟁통에 폭탄이 떨어지지만 지금이야 폭탄 떨어질 일도 없고 말이죠. 그런 세대를 지나온 그 우리 조상 세대들, 우리의 앞 세대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하게 될 때는 지금은 정말 감사한 세대인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작은 거. 교회 가서도 그냥 누가 나한테 친절하게 안 대해준 거 그거 가지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난을 안 당해봐서 그런 거예요. 진짜 고난을 안 당해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나중에 아이고 그때 정말 내가 잘할 걸 이러지 마시고 그냥 지금 잘하시라. 항상 매 순간에. 오늘 이제 집에 가시면은 자녀들한테도 그래 감사하다 고맙다. 나는 그저 네가 있어서 고맙다. 감사하다. 건강해서 감사하다. 넌 잘 될 거다. 희망을 주고 말이죠. 가정에 행복이 싹 트는 거예요. 그냥 가정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뭐 팔자 때문에 아니에요. 팔자는 운명 때문이 아니고 내가 감사의 눈을 가지고 보느냐 못 보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감사할 때 얻게 되는 세 번째 축복은요. 더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감사는요. 자석 아시죠? 자석. 자석 같아요. 저 어렸을 때 모래에 가가지고 자석 큰 거 가지고 가가지고 모래에 가서 이렇게 막 하면은 쇳가루들 많이 붙잖아요. 그럼 친구들에게 그 쇳가루 이만큼 모아가지고 오면 그게 막 부러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뭐 큰 자석 가지고 작은 자석 가진 사람은 큰 자석 가진 거 보면 막 부러운 거예요. 운동장에서 막 큰 자석 가지고 이러면서 쇳가루 이렇게. 근데 그 자석의 원리가 뭐냐면 이 자석을 자꾸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쇳가루가 붙어요. 더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붙어요. 그죠? 근데 감사는 마치 이 자석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자꾸 넘치게 돼 있어요. 더 축복의 조건들이 도망가다가도 나에게 와서 들러붙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이 자석과 같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0명의 문둥병자 얘기가 나와요. 이들이 지나가다가 저기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보면서 멀찌감치서 문둥병자는요.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부정한 질병이기 때문에 가까이 오면은 그 사람들에겐 돌을 던지게 돼 있어요. 율법이거든요. 그 가까이 올 수는 없죠. 그러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부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하는데 딱 하잖아요. 예수님 은혜가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요청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되었든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게 그것이 참 지혜로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 거죠. 아멘. 그래서 그 문둥병자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문둥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검사를 그 당시에는 의사가 없잖아요. 제사장들이 판정을 했어요. 그래서 너 이제 문둥병 나았다. 그러면 이제 그 제사장의 판정을 가지고 이제는 부모랑 같이 살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섞여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랬더니 10명의 문둥병자가 제사장에 보이러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다 보니까 희한하게 이게 다 나아버린 거예요. 다 나았어요. 그러자 그 한 명이 예수님 발 앞으로 뛰어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 내가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은 다 이유가 있겠죠. 너무 기쁘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에이, 뭐 내가 예수님께 찾아가지 않아도 예수님도 다 아시겠지 뭐. 그리고 더 급한 일들이 많아요. 그동안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놀고도 싶고, 대화도 하고 싶고, 가족들을 만나고도 싶고, 뭐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치유되면 사실 우리는 제일 먼저 어디로 와야 되냐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는 늘 그냥 못했던 거, 그거 그냥 다 하는 거, 그거부터 우선순위를 정한단 말이죠. 그게 우리 사람들 사는 모습이에요. 참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어렵다고 고난 속에서 우리가 노래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고 간구하고 눈물 흘리고 그럴 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은혜를 딱 부어주시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지도 않고 그냥 돌아서 가지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또 실컷 그냥 세상을 즐기고 그러잖아요. 네. 주님께서 그것이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그래서 그 한 명의 문득병자를 보면서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라기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또 시청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9명의 문둥병자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늘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이 문둥병자 감사하러 온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래도 이 이방인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칭찬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에서부터 육신의 질병에서 자유케 되는 그 구원을 얘기하는 거지요. 네.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께 감사한 그걸로 인해서 영혼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넘치도록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왜 감사하는 자들을 왜 찾으시냐? 하나님 그냥 뭐 그런 줄 아시지 뭐 꼭 그렇게 찾으셔야 되겠습니까? 근데 감사하는 자를 찾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그 감사하는 자를 더 축복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 또 감사할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매일 새벽에 나아가시고 예배 때마다 나아가실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본질도 감사거든요. 주일날 예배에 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감사한 거죠.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돌아보니까 정말 내 가정도 지켜주시고 내 자녀들도 돌봐주시고 그래도 굶지 않고 그래 뭐 넉넉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굶지 않고 그렇게 지나니 감사한 거고 예?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따뜻하게 잘 수 있는 집이 있어서 감사하고 예? 그리고 뭐 호화저택은 아닐지 몰라도 그 가족들 간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있다라고 하니 감사하고 그게 감사하는 거죠. 그게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더 그 감사의 조건들이 그 가정에 넘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큰 축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감사하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세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근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날그날이 고난의 연속이죠.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힘든 거예요. 한숨 쉬는 사람은요, 평생 한숨 쉬어요. 그러니까 빨리 내가 어느 순간인가, 근데 한숨 쉬시는 분은 자기가 한숨 쉬는지도 몰라요. 습관이 돼가지고. 그죠? 늘 한숨 쉬는데. 그분들 보면 그런 분들 옆에 가고 싶지 않잖아요. 한숨 쉬면 괜히, 아유, 나도 한숨이 같이 따라 나와요. 같이 따라 나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숨 쉬시면, 그래요. 한숨 쉬지 마시고 찬양하세요. 감사하세요. 감사의 조건을 자꾸 찾으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처음에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에는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게 중요해요. 뭐가 감사할까? 잘 모르겠으면 시험을 치세요. 시험지 하나에 딱 놓고 내 이름 적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뭔가 한번 적어 보세요. 30가지, 50가지, 100가지를 한번 적어 보세요. 줄줄줄줄 이게 적혀서 내려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은 정말 신앙 안에서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적으려고 봤더니 생각이 안 나. 그냥 하늘 한번 쳐다보고 시험지 한번 적을 게 없어요. 그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아주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을 찾으면서, 없는 것은 또 기가 막히게 찾아요. 하나님, 난 이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이것도 없습니다. 명예도 없습니다. 남편도 날 사랑하지 않고요. 없는 거 그냥 안 되는 것들 그거 얼마나 잘 찾아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없는 거 찾으시면 안 되고 있는 거를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찾아보세요. 넘치도록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내일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해 주실 것인가.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잠깐 군대 시절에 잠깐 그 국군 통합병원이라는 곳에 입원을 해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이것저것 지나고 보니까 다 경험하게 하시느라고 여기도 보내시고 저기도 보내시고 그러신 거더라고요.
통합병원에서 뭐 저는 뭐 그렇게 누워있는 중병 환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피부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 다니고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왜 병원에 와 있느냐 얘기할 정도로 두 다리 건강해서 이렇게 다닐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때 그 가장 보람됐던 건 뭐냐면 수요일이나 이럴 때 각 병실을 돌면서 그래도 전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해줬었어요. 제가 좀 늦게 군대를 입대했기 때문에 그 병실들을 이렇게 도는데 한 병실을 갔더니 이 공병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뭐 주로 이제 부대에서 건축하고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공병대에 있는 사람들이 돌이 떨어져 가지고 뭐 이렇게 다치기도 하고 뭐 폭파하다가 잘못돼서 큰 사고를 입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병대에서 사고가 나서 누워 있는 한 사병이 한 군인이 누워 있는데 보니까 얼마나 처참한지요. 그 침대에 누워 있는데 이렇게 딱 누웠어요. 근데 이 머리 뒤에다가 뭐 쇠침을 꽂아가지고 밑에 이만한 줄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척추를 핀다고 말이죠. 이게 뭐 어떻게 뭐 그 오그라들어 있어가지고 그걸 핀다고 이렇게 걸어놓고 그 저 발 밑에도 또 뭐 잡아당기는 걸 또 달아놓고 그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이러고 온몸이 그렇게 돼가지고 고난 가운데 말이지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참 할 말이 없어요. 이분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저 군에 입대해가지고 그렇게 지나다가 사고로 한순간의 사고로 말미암아서 인생이 그렇게 된 거거든요. 너무 딱해가지고 형님이 옆에 지키고 있는데 제가 가서 그분을 보고 힘드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아무도 자기한테 말을 안 걸어주는데 내가 말을 걸어주니까 눈을 뜨면서 날 보는데 그 모습인데 그 얼굴 속에는요 환한 미소가 있더라고요.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닌대요. 그래서 나도 교회 다니는데 내가 기도해 줘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기도해 주세요. 말도 잘 못해요. 그냥 뭐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침상에서 그 군인, 그 청년의 손을 잡고 말이죠.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 다 끝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했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아멘을 하면서 그러면서 나를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기도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저 군인이 감사한 이유가 뭘까? 아무도 돌아봐 주지 않는데 자기에게 말 걸어주고 기도해 줬기 때문에 어떤 조그만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감사한 것인가? 근데 그 다음 순간에 드는 생각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 얼굴 속에 환한 미소를 보면서 자기에게 조금만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기도해줘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주고 그랬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로 통해서 이 사병은 두렵고 신앙이 있어도 그런 환경이 되면 두렵고 떨리잖아요. 그냥 누군가가 함께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얘기해 주게 되니까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희망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희망으로 싹 바뀌면서 말이죠. 그 마음속에 다시 확신이 들기를 시작을 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감사로구나. 또 감사를 자꾸 하다 보면요 희망이 생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늘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감사하라는 표현 앞에 뭐가 붙어요? 범사에 감사하라잖아요. 범사에. 그러니까 우리는 조건부 감사거든요. 이렇게 돼서 감사하고 저렇게 돼서 감사하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것도 내 의지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모든 것이 결국은 다 감사한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난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귀하게 정금같이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라고 보게 될 때 그것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과정이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는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을 뛰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는 막 숨이 턱까지 차가지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힘들 그 순간에도 뭡니까? 이 순간 다음에 내가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이 과정을 이기면 승리가 눈앞에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보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정이잖아요. 숨이 찬 거 달려가는 그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 이런 고난 저런 고난 당하게 되지만 그것은 결론이 아니에요. 과정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과정을 넘어서고 또 넘어서고 또 넘어서게 될 때 우리는 정말 놀라운 마지막 때의 승리라고 하는 그 기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아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더라고요. 그죠?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죠? 또 뭐 좋은 일들이 생기고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면 돼요. 또 아무 일도 없으면 뭐 해야 돼요? 감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이력 썼을 때 취미 그러면은 할 일 없을 때 감사 찾기 뭐 이런 거. 아무 그냥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한 것이 또 뭔가. 이 순간순간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 또 오늘도 나에게 감사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또 뭐가 감사했지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또 건강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일할 수 있는 일터로 내가 이렇게 가게 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또 어지럼증 없는 것도 감사합니다. 네? 그죠? 목뒤가 이 결리던 것도 안 결리니 감사합니다. 두 다리 멀쩡해서 이렇게 잘 걸어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차가 없는 분들은 건강한 두 다리를 감사하세요. 그러시면 돼요. 그러면 되죠.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게 다 감사할 일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을 해요. 처음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선민인데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걸 가지고 막 불평을 하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믿음의 눈이 열려버렸어요.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나서 보니까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그 정도 되면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참 이 고백을 참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요.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난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참 우리가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넘치는 은혜를 더하시고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미래에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닉 부이치치는 어려운 순간에도 자기의 삶 속에 부정적인 부분을 보지 않고 절망적인 부분을 보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또 다른 감사한 면들을 보면서 감사하기 시작을 하게 될 때 그는 이 시대의 희망전도사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보시면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